오늘 신명기 7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왕벌을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눈이 이상해가지고 16절이라고 주보에 잘못 쓰고, 그 다음 찬송하고 설교하고 나서 찬양도 352정 삽적어 균봉들어 십자가 군병들아를 아이고, 오늘 또 성경 봉독할 때 또 눈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가증한 것을 계속 기증한 것이라고 읽으시고, 우리들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랑 딱 맞는, 오늘 설교의 내용이랑 딱 맞는 내용입니다. 미래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래서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너희 땅의 소출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의 가축들도 새끼들을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근데 그 가축들 그리고 곡식들 이름이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우상신들이랑 똑같은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주의할 것은 번성하게 할 때 그 번성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섬기지 말고, 주신 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분을 섬기고 주신 분을 의지해야 된다. 이게 지난주에 미래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다음 두 번째 미래에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문제가, 가나안 땅 안에 살면서 범죄한 것도 문제지만 가나안 자체를 지금 정복하러 들어가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40년 전에 현실을 보고 실패했던 적이 있죠.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하고 들어온 10명의 정탐꾼들이 이건 도대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큰 요새 성읍들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그곳에 많은 족속들이 사실 우리보다 훨씬 강하게 보여서 우리들이 봤을 때 우리 스스로를 봐도 메뚜기처럼 보였다. 그들이 보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40년 전에 이미 1세대들이 실패했었던, 현실은 지금 40년이 지났지만 이 2세대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사실은 그들은 여전히 큰 성읍을 가지고 있고, 처음에 전투한 성읍이 여리고성이잖아요. 큰 성읍, 성벽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그들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행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실 때문에 그렇죠. 현실로 인해서 녹록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어서 곧 마주치게 될 현실, 하나님도 그것을 잘 아십니다. 17절 보니까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표현이요 앞으로 신명기 안에서 3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3번 등장하는 것 중에 첫 번째입니다. 7장 17절에 등장하고 8장 17절에 등장하고 9장 4절에 등장합니다. 네가 네 심중에 말하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현실은 녹록지가 않은 거죠. 그냥 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없는 일을 만들어서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고 실제 현실입니다. 이걸 7장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7장 1절에서
가나안 족속 7족속을 이야기하면서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이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장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수요도 가장 적고 그리고 힘도 가장 약하고, 근데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현실을 쳐다보고 그들은 나보다 크고 많고 힘이 센 자들인데 어떻게 내가 과연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랑 현실이랑 딱 부딪혔을 때 말씀은 맞는데 현실 속에서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말아야 한다. 그런 식으로 미래에 너희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한다. 근데 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동사 한 번을 쓴 게 아니고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동사를 2번 쓴다고 그랬죠. 앞에는 절대 부정형을 쓰고 뒤에는 그냥 일반 동사를 씁니다. 그렇게 쓰면은 진짜로, 참으로, 정말 이렇게 강조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들을 진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는 진짜로 죽는다. 선악과 먹을 때 2장 17절 18절 명령할 때에 절대 부정형 그 다음에 일반 동사를 이야기하듯이 강조하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두려워할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도 마찬가지로 2가지 단어를 동시에 쓴 거예요. 절대 부정형 그리고 일반형. 그래서 자카르가 기억하다 아닌데 자코르 티즈코르. 진짜 기억해라. 정말 기억해라. 너는 진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진짜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뭘 기억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진짜 기억해봐라. 애굽에서 사실은 그 승리를 하고 빠져나왔잖아요. 당시의 애굽 그리고 당시의 바로는 뭐 오늘로 치면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강대국이죠. 거의 팔레스타인은 애굽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애굽에게 보고하는 그런 편지들이 많습니다. 속국 비슷했어요. 그래서 조공도 바치고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우리는 전혀 배반할 뜻이 없습니다. 이런 보고서들을 서신으로 보내고 이러한 자료들이 남아있을 정도로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이런 데에 강대국이 생기면 항상 그 나라에 사이에 껴가지고 사실은 도움을 받는데 애굽을 한 번도 적대해 볼 수가 없어요. 애굽이랑 비교가 안 되는 나라죠. 가나안 땅의 7족속 31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애굽으로 치면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과 그 바로에 무엇을 행했는지를 진짜 기억을 해라. 가나안 족속 너희보다 세고 강하지. 근데 애굽보다 세고 강하냐? 바로 왕보다 세고 강하냐? 근데 그 바로와 그 애굽도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너희는 알지 않냐? 잘 기억해라. 진짜 기억해라. 그리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 하나님이 크신 이적과 시험과 권능과 큰 팔로 펴신 것 같이 너희들의 대적에게 동일하게 행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것 같이 가나안에서도 동일하게 행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서 그들의 남은 자들을 다 진멸하실 것이다. 자, 이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자기들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들의 힘은 없잖아요. 자기들은 연약하고 수요도 적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복하라라고 해놓고 그들을 그냥 홀로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이 순종하고 그들이 움직이지만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을 내 힘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걸 이루기 위해 명령하시고 그 명령하신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해봐, 명령 잘 이루어봐, 그냥 내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앞에 가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왕벌을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수아서 24장 12절 13절에도 이 왕벌이 등장합니다. 내가 왕벌을,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에서는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보니까 너희 앞서 내가 왕벌을 보낸다. 왕벌을 그냥 그들과 함께 보내는 게 아니고 그들 앞서서 왕벌을 보내고 그들 앞서 보낸 왕벌을 통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내가 만들었는데 이 일은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한 것이 아니다.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고 심지도 않은 그러한 곡식들 그리고 그러한 장막에 거하게 내가 해주었다. 즉 가나안 정복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전쟁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명백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가나안 족속, 그들이 크고 두렵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가나안 족속이 크고 두려운 것이 아니고 진짜 크고 두려운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해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 기억해야 되는 말입니다.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늘 벌어지는 똑같은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두렵고 염려되고 불안한 일들이 항상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해 놓으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지 안 지키는지,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놓으신 것처럼 그 가나안 족속이 크고 두려운, 그 우리에게 왜 크고 두려운 일들이 인생 살다 보면 생깁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이 보는 게 아닙니다. 너희 스스로가 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 기억해라. 그런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가나안 족속보다 더 크고 힘이 세신 분이 하나님인 사실을 기억해라. 네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 염려거리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인 사실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진짜 기억해라. 좀 기억해라. 이 이야기죠. 우리 계속 까먹으니까. 새 대가리라고 그러죠. 새 대가리, 닭 대가리. 어제 뭐 유튜브 보는데 새 대가리가 머리가 나쁠까, 닭 대가리가 나쁠까 뭐 막 이러는데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내 것이 되지 않은 것은 계속 내 습관대로 사실을 행하지, 바른 것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머리 움직이지 마, 머리 들지 마. 근데 아멘 하고 치면 머리 든다니까. 계속 내가 치는 공을 보려고. 그렇죠? 인간이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게 내게 안 돼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똑같아요. 그게 반복하는 거죠. 학생들도 왜 똑같은 문제를,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서 풉니까? 내 거 안 되면 아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면 못 풀어요. 선생님이 풀어주는 것들 잘 이해되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그걸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나 혼자 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실력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나 하나의 말씀도 들면 알죠. 아는데 하나님 아닌 것들이 더 많이 들어와 있다고, 우리 속에는. 그게 내 걸로 바뀌지 않는 한, 근데 어떻게 해야지 바뀌어요? 반복해서 기억하고 유념하고 주의하고 이런 것들이 몇 번 하고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고 내 것이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거, 이거 닭대가리들도 아니고 이거 좀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애굽을 바로를 무너뜨렸는지 좀 기억을 해라. 두 번째는 그 능력의 하나님, 바로와 애굽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이 너희랑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너희를 덮치지 못한다. 왜냐? 그 문제보다 더 크고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 너희랑 함께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닥쳤을 때 마음 자세부터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다른 것입니다. 문제 닥쳤을 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는데 이 문제가 나를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고 그 문제를 대처를 하세요. 기억하고. 그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 그 문제를, 어차피 그 문제는 지나간다니까요.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건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고, 그 문제 속에서도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할 찬스를 한번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응답을 주고 있는데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것을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체험하면 그 다음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왔을 때 혹은 더 큰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죠. 한 번만 경험하면 달라진다. 그래서 문제 왔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고 그 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데 알잖아요. 왜 두려워해요? 내가 약하고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되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랑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한번 경험하면 그럼 믿음의 사람으로 그때 조금씩 세워지는 거다. 가나안 땅 정복의 주체를 지금 이스라엘이 착각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의 주체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22절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조금씩 몰아내겠다. 언제 이게 완성되냐? 다윗 때에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이 들짐승이 번성하고 황폐한 땅이 될까봐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겠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기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의 다음 세대들이죠.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들, 후손들에 대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남겨두었다. 그런데 이 시험은 후손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사실은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그 위의 세대들이 잘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시대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갈렙 포함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죽자마자 곧바로 이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거든요. 그럼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언약의 대를 이어야 된다. 그들이 잊지 않도록 그들의 가슴 속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 부분을 신명기는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세대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후손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흔들리고 우상으로 빠진 것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제대로 후손들에게 안 가르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개인으로 봐서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하나님께서 일거에 몰아내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이 위협이 되고 그들이 시험거리가 되게 하신 것은 가나안 정복전쟁하는 그 일시만 하나님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그 계속은 한 사람의 연대를 지나서 그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 영속적으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은 반짝거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한 번 힘내고 믿어가지고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은 긴 싸움입니다. 인생 전체를 걸고. 장기적인 싸움입니다.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놨다.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보면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남겨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백성의 이 땅의 삶에서도 그 문제들이 계속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문제 없는 세상,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끝까지 너희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이삭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막 믿음이 흔들리고 막 조금씩 성장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이삭은 어렸을 때 그 체험을 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 대신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체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무슨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믿었는지 알고 있잖아요. 이삭의 삶을 보면 그래서 어려움이 거의 없어요. 이삭도 언약 후대를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룰 언약을 받은 자인데 40살 때까지 결혼 못 하거든요. 당시 노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도 답답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 가서 이 리브가를 그 며느리 삼기 위해서 찾아오죠. 그 이삭은 자기가 스스로 결혼하려고도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언약이 있으니까 빨리 내가 씨를 낳아야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리브가를 갖다가 그 종이 가서 데리고 오는데 이삭 뭐 하고 있냐? 황혼역에 들에서 묵상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40살 때 결혼했는데 아기가 안 태어나. 아브라함이랑 똑같죠.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10년 참다가 하가를 취하거든요. 40살에 결혼했는데 아기가 안 생겨. 그 바가지를 막 긁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쌍둥이가 태어나게 하죠. 그 야곱과 에서인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마지막 절에 가보면 그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예요. 20년을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20년을 한 번 기도했더니 응답 주는 것처럼 써놨다고요, 성경이. 그게 이삭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막 잔머리도 안 쓰고 인본주의도 안 쓰고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하게 믿고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으니까 자기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움직이거든요. 그때 뭐 장막 생활 목축으로 하니까 움직이기는 뭐 쉽죠. 그 남방으로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이삭은 미리 꿈속에 나타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아브라함은 그런 거 막아주는 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의 삶을 보면 야 이렇게 평탄하냐 이렇게 가는데 이삭의 가장 마지막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을 축복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 고기 요리 잘하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다고요. 이삭의 마지막이 야 이거 완전 아브라함이랑 완전 거꾸로 돼버렸어요. 성경에서 눈이 어두웠다라고 할 때는 항상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냥 눈이 어두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난 축복과 언약을 체험하고 그 믿음의 사람을 잘 지켰는데 마지막에 완전히 메롱이에요. 말하자면. 그렇죠? 아브라함이 저는 그래서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 실컷 줬고 다 누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욕심 부리고 마지막에서 육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앞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 이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하셨다. 만약에 야곱에게 축복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요. 근데 야곱은 그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고 그러거든요. 에서 왜 사랑했습니까? 고기 잘 만들어주니까. 고기 요리가 완전히 끝내주나. 별미를 먹고 내가 축복하고 싶구나.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막 축복하고 싶잖아.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막 비즈니스도 잘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막 먹이고 그 다음에 계약서 쓰고. 반짝 기억하지 말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기억해라. 끝까지 싸우는 인내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 한 번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자고할 때에 그 다음에 곧바로 무너지는 것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보면 나타나거든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자기네 힘으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그 다음 아이성 할 때 자기네 힘으로 그냥 하려고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해요. 여리고 같은 거 쳐다왔을 때는 막 기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다가 아이성 저 우리보다 작은 놈들인데
근데 그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할 때 자기네들도 작은데 자기네 힘으로 하니까 패하게 만들죠. 왜? 이 싸움은 너희가 하는 싸움이 아니고 너희는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놓치는 거죠. 한 번 믿음의 일을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뭘 보냐? 끝까지 인내하냐 안 하냐, 이게 믿음의 경주인 거죠.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게 언제까지요? 여호수아부터 다윗 때까지 긴 싸움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기시고 진멸할 것이다.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게 너희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너를 당할 자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대할 거냐, 아까 전에 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진짜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런 문제들이 왔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과 마음속에 있는 우상과 세상의 가치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냐? 그 마음속에 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 31왕이 정복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정도들이 각각 다양한 분야에서 다르게 우리들은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부분들도 존재를 한단 말이죠.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서지만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들 속에 살아남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게 사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내 속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냐? 하나씩 조금씩 내가 쫓아낼 것이다. 하지만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네 손에 넘길 것이다. 마침내 그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너는 그것들을 진멸하라. 이 세상에 아예 천하에 그 이름을 제하여 버리게 될 거다. 약속입니다. 하나님 명령과 동시에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싸움이고 내적인 영적인 전쟁이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하게 믿는 믿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 당장 안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그 일을 내가 이루고 마침내 너는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18장의 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과부와 악한 재판관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과부가 그 마음속에 원한이 있어서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을 내가 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계속해서 그 악한 재판관을 찾아가죠. 이 악한 재판관은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과 정반대의 사람. 근데 이 사람도 이 과부가 원한,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원한을 가지고 계속해서 찾아갔더니 야, 이거 내가 괴로워서 못 견디겠다. 가만히 놔두면 계속 오겠구나 라고 판단이 서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이 악한 재판관처럼 하겠냐? 아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근데 그 원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원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원한이라는 단어는 에크데이미스, 누가복음에서 딱 2번만 쓰였는데 그 원한, 18장에서 원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복음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징벌의 날입니다. 징벌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징벌의 날, 심판의 날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다 굴복시키는 날. 그럼 밖에 있는 원수들 굴복시키는 거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원수들을 굴복시키는 날이라고요.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되고, 아까 성경 읽었죠. 로마서 8장,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날, 그 날이 오는 것이,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는 게 신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밤낮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라. 오늘 가나안 진멸이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잘.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낙심한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죠? 성질 더러워서 잘 안 돼, 괜찮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난 말로 이 나이가 돼서도 상처를 주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근데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족속들 반드시 진멸하고 넘겨주듯이. 오래 걸렸어요. 여호수아 때부터 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기간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1400년대, BC 1400년대, 다윗은 BC 900년대거든요. 500년, 400년, 500년이에요. 그러니까 500년 걸려가지고 정복할 정복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단박에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하시죠.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인생 전체 죽을 때까지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도록 네 손에 넘길 것이다. 25절 26절,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드리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려고 하는 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상이라는 걸 분명히 하죠. 진멸하려고 하시는 것,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것이 목적이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는 게 사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고 있을 때에 이방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빛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 섬겨야지,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쳐다보고 이방 민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고 들어오면 그 사람 진멸하라고 안 합니다. 그게 진멸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이스라엘을 부르심은, 소명은 모든 민족들의 복주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자체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들 안에도 너희들 가운데 거주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이 이방인들은 그냥 잠깐 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 이민 온 사람들, 우리로 치자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게 하고, 그렇죠? 근데 거꾸로 됐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방인들이 와, 여호와 하나님 저런 분이구나, 이쪽으로 유입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유입이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잊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 그 사람들 다 죽여 진멸하라고 한 족속은 나중에 아말렉밖에 없습니다. 아말렉, 모압, 암몬 뭐 이런 것들 흔히 진멸 대상들로 이야기하는데, 모압은 이스라엘 총회 미래에도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말렉, 모압 정도인데 진짜 진멸하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도 진멸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진짜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 아닌 것 같은 것들을 가득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없애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 대한 메시지예요, 사실은. 우리들 안에 있는 가나안을 진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에 너희들의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 왕벌을 앞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사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 깨달으면 칭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성화는 내가 이루어 간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아니요. 그 성화를 내가 이루어갈 수, 자발적으로 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루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거기에서 손 떼고 가나안 땅이지 너희들이 점령해 이렇게 하고 명령하고 뒤에 뒷심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점령해 여기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서 일하시는 게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우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겁니다. 나 앞서서 왕벌을 보내시는 것. 왕벌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도 뭐 견해들이 있는데, 왕벌을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해서 왕벌, 두려움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두려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갈 때 마른 땅을 통해서 가잖아요. 그것 보고 홍해 사건들 기억하고,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홍해 사건, 요단강 건넌 사건, 그리고 그 전에 시온과 바산 옥 이 진멸했었던 사건들, 이것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려움, 공포가 임해가지고 이 문 꼭 잠그고 이스라엘 백성을 감히 대적할 엄두도 못 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두려움을 보낼 거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문자 그대로 왕벌이다. 왕벌은 누구냐? 두려운 존재,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존재입니다. 왕벌 옆에는 쌍벌들, 전쟁하는 벌들, 몽창 다 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의 존재. 여기 영어로는 hornet, 말벌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말벌 쏘이면 보통 벌 쏘이는 거랑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 앞서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기억해라.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심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네 자녀에게까지 그것을 기억하게 만들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시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언약과 말씀을 잊지 않도록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크고 두려운 이심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 살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